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2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이 아침에 주의 예배를 기억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또 주일의 첫 시간을 영상 앞에 앉아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또한 예배하는 저희 모두는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한 부끄러운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늘 넘어지며 또 이 세상의 목소리와 또 인간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이 주일의 예배 앞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오며 성령의 깨끗게 하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케 된 심령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또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참으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또한 그 보호를 갈망하게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상치 아니하도록 어떠한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 육신의 모든 부요함과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의 소망과 삶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러한 시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건강의 이유로 또 정신적인 아픔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께서 주시는 힘과 소망 붙잡고 주어진 삶을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만일에 한인연합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못하고 한국과 필리핀 땅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교우들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과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교우들의 소식들을 보며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붙듭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가 많이 어려워진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주님께서 세워가시며 주님께서 이끌어가신 주님의 교회인지를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온 땅에 세우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를 믿는 자들 헌신자들을 주께서 남겨두셔서 주님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이끄시며 꽃피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모든 교역자들과 또 직분자들과 교우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시기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오며 말씀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기에 더욱더 영의 양식을 나누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도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감사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비록 우리가 드리지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더욱더 주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으로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6월부터 메트로 마닐라가 GCQ로 완화가 되었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또 생활과 생업과 또 무엇보다도 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예배, 또 코로나, 또 매일 저녁 9시 중보기도, 또 우리 통독과 감사 노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잘 지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7, 8호로 오늘까지 주문받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종종 비유를 사용합니다.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나단 선지자의 비유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죄를 숨기고자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에게 있었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에 온 손님을 대접하였다고 하는 그 비유를 들려줘요. 그때 다윗은 즉시 분노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이다. 불의를 행한 자이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의 4배를 갚아주어야 한다 하면서 공의로운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자,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이 비유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상대로 하여금 제3자적 입장에서 비유의 사건을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3자적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 속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렇게 범죄한 사람, 즉 정죄받아야 할 그 사람 입장에 바로 그 상대방을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하여금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성찰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도의 수사법입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종교 지도자에게 이 비유를 쓰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서도 그들의 완악함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동일한 의도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너희의 그 죄된 모습을 성찰하라, 회개하라는 그런 의도였죠. 당시 유대인들의 상당수는 외국인 소유 농지를 경작하였습니다. 즉 차용했다는 거죠. 소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작료 문제로 외국인 주인과 빈번히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즉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와 그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소출을 기대하면서 포도원을 세팅하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세팅했어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 완비하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때가 되어서 소출을 달라는 것이었죠. 이 포도원 주인,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된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도요, 때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열매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항상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과 새 삶을 얻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를 갖습니다.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일을 하게 될까 기대가 있어요. 물론 부모가 그 자녀의 수준을 너무나 넘어선 탐욕스러운 기대를 갖고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수준에 맞추고 자녀가 꾸준히 열심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라면 부모는 그 수준을 가지고서 자녀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치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치가 바로 우리 신앙의 도전적인 목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영적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영적 부담이죠. 그러나 그 영적 부담이기에 우리 신앙생활은 방향이 있으며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열매단 기대는 긍정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열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주신다는 것이죠. 1절 말씀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요, 농부들에게 그냥 그 포도를 맡기지 않습니다.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건들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다만 너희들이 열심히 일만 해서 소출을 거두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최적의 신앙 환경과 조건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혜택을 그들은 누렸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모든 혜택은 누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외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쓴 가장 최적의 환경과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를 우리 영혼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셔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 삶을 인도하셔요.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섬기는 교회를 주셨어요. 영적 리더십을 주셨어요. 함께 교제하고 섬기는 센터가 있습니다.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있어요. 또한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여기저기서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자리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인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주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최적의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계약을 맺었었고 때가 이름에 소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자, 그때 농부들의 반응, 세를 바치기로 한 농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농부들은요, 주인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그가 보낸 종들을 때렸습니다.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종을 보내면서 소출을 요구했어요. 그때마다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죠. 그러자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 죽이고야 마는 것이죠. 비유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회개하라고,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선지자들을 죽였죠. 때리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 때리고 선지자를 죽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최후의 통첩이에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최후로 이를 보내며. 여러분,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 뜻이 무엇이에요? 더 이상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낼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낼 만큼 보냈다는 것입니다. 알릴 만큼 알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말씀마저 놓친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너에게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셔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은 아예 그 귀를 닫아버려요. 안 들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려고 하면은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설마 그런 분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안 들어요. 귀를 닫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 통첩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통첩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통첩인 그 메시지를 놓치게 되면 그 후에는 징계와 심판이 남는 거예요. 징계와 심판이 남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통첩을 받기 전에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통첩이 주어지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하기 전에 돌이키는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민감하고 민첩해야 돼요. 세상 일만 민감하고 민첩할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일에만 민첩하고 민감하고 민첩할 것이 아니라, 기회 잡는 데만 민감하고 민첩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회를 잡는데도 민감하고 민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되게 민감해요.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 기회 놓칠까 봐.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너무 둔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둔감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붙잡는 것도 둔감하고, 그래서 은혜의 때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고 민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감하고 민첩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의 때입니까? 민감하고 민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순종의 때입니까? 민감하고 민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민감하고 민첩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민감하고 민첩하라. 그래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하신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비유에서 나타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의 죽음은 곧 맞이하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도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는데 그 아들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인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열매를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열매를 얻으시려고 그토록 애를 쓰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까지 보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로 귀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후로 보낸 메신저 예수님마도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실패로 보여지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그렇게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십자가, 죄인들의 그 완악함의 극치였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극치를 보여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그 위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백성이 되는 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여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9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1절 말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그의 백성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의 실패와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새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다시 정권을 잡고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에 들어와 있던 모든 외국인 선교사를 다 추방했어요. 다 나가라는 거죠. 기독교 탄압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는 큰 혼란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추방되면 중국에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 다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오히려 더 부흥한 거예요. 이 문화혁명 기간을 통하여서 이 거치면서 이 핍박을 거치면서 이 환란을 거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뿌리를 내려본 거예요. 중국 기독교가 뿌리를 내린 시간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더. 한 에피소드입니다. 그때 서양 선교사님이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선교사를 다 추방했을 때 자기가 제자 훈련했던 중국인 지도자 마지막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을 마치고 자기는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인 그 중국인 목사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잘 견딜 수 있겠니? 잘 해낼 수 있겠니? 그 두 사람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차가 뜨겁지요? 그때 차를 티벳을 넣어서 먹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의 티벳은 뜨거운 물에 넣을 때 진짜 맛이 납니다. 차의 티벳은 뜨거운 물에 넣을 때 더욱 맛이 우러납니다. 지금 문화혁명을 통해서 분명 중국은 환란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환란을 통해서 우리 중국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될 것입니다. 더 진실한 신앙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 중국인 그 제자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겪는 내 인생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 가정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또 대면 접촉 깊이 아닌 샘터 모임도 함께 모여서 하기 힘들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전도도 마음껏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모든 것이 막혀있고 위축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패한 것 같아요. 후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실패예요. 보이는 것은 답답함이에요. 보이는 것은 위축됨이에요. 보이는 것은 꼼짝달싹 못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도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말미암아 모든 것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믿는 자들에게 새 일 행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인지까? 분명히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선자를 주어졌어요. 예수님까지 주어졌어요. 왜 기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12절 말씀 마지막 읽습니다. 그들의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들은요,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킨 것을 알았어요. 눈치를 챘어요. 문제는 뭘까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어요. 영적인 무감각, 화인에 맞은 그 신앙의 양심, 신앙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씀에 찔림이 없어요. 더 이상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내 권위를 잃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었고요. 내 기득권을 잃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었고요. 백성들에게 인기를 잃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성전에서 그 장사치를 통해서 얻고 있는 그 이익이 끊기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정작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의 두려움을 가질 때만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물론 스스로가 하는 어떤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 열매는 아닙니다. 말씀에 찔림과 두려움을 갖고 말씀을 따라갈 때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찔림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다른 열매를 맺고 있어요. 다른 열매가 무엇일까요? 세상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삶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업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맡긴 이 포도원에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그분께 바치고 있습니까?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바치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완악함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정욕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욕의 열매라는 것이요, 뭐 간음이나 뭐 사기나 어떤 큰 분쟁이나 이런 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욕의 열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정욕의 열매입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이고 문제가 되는 그것만이 정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정욕의 열매인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는 지금 정욕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온 그 악한 농부들이 그랬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가리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제들이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대한 찔림과 두려움이 없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정욕의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 또한 이 비유에 들어있는 악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우리가 너무나 동떨어진 비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에 두려움을 갖고 순종함을 통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경고예요. 하나님이 경고예요. 근데 또 한편 좀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제발 이렇게 되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바꿔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찔림받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의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의 열매, 정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찔림과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민첩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회개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민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하길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교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